제가 시를 하나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쌀밥입니다. 쌀밥이 먹고 싶다. 쌀밥을 먹으려 해도 쌀이 없다. 지사가 오면 쌀밥을 먹을까? 생일이 오면 쌀밥을 먹을까? 쌀밥이 자꾸 먹고 싶다. 1969년도에 안동에 있는 대교 분교라 하는 조그만 초등학교 2학년 아이 정창교가 쓴 시입니다. 지금은 60이 넘었겠죠.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쌀밥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쌀밥을 먹고 싶은데 쌀밥이 없습니다. 언제쯤 쌀밥을 먹을 수 있을까? 생일이 오면? 제사가 되면? 쌀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것도 확답이 없어요. 이 쌀밥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묻어나지.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시골에는 다 주식이 뭐냐? 강원도 같은 데, 시골 같은 데 옥수수, 보리밥. 쌀밥은 먹는 것도 어렵지만 보는 것도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면서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간절함이죠.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히 바란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의 기도는 어땠냐? 저부터 주님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 뭐냐? 간절히 묻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 뭐가 묻어 있느냐? 눈물이 묻어 있죠. 눈물과 함께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기도들이 점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저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가. 구원을 얻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우리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씩 희석되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칼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우리의 대단한 능력인 무기는 뭐냐 그러면 그것이 다른 것이라 우리의 간절함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납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 그랬거든.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숨어 있는가. 오늘 이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구약부터 문장 가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어디 살았습니까? 바사 땅. 요즘으로 말하면 이란 땅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서면서 이 느헤미야가 바사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 자기 고국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멀린 자기까지.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나? 자, 우리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들려온 소식이 뭐냐? 가슴 아픈 소식이죠. 그 땅에 남은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어땠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버리고 이 성문들이 다 불이 탔어요. 이런 얘기를 들은
이 느헤미야 반응이 뭐냐? 아니 왜 그래 그 사람들 좀 잘 살지 않고 성벽이 왜 무너뜨려졌어? 그럼 다시 좀 재건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가슴 아픈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그 얘기를 듣고 울었다 그랬어요. 조국에 들려오는 가슴 아픈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잘못한 일이 뭐냐? 울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여러 날 동안 가슴 아파하며 슬펐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게 느헤미야가 보낸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듣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구가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간구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했는가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느헤미야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하나님이 뭐냐? 왕 앞에서 술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을 제일 측근에서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자,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술을 따르는데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얼굴에 자기도 모르게 얼굴빛에 수심이 있어요. 근심빛이 있죠. 왕이 보죠. 내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있냐? 뭐가 문제냐? 얘기를 해봐라. 왕이 얘기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고 대답을 하죠.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 이렇습니다. 나를 그 예루살렘 땅에 보내주십시오.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자재도 주고 조서도 주셔서 제가 그 땅으로 건너가 그 성을 건축할 자식은 무너진 성들을 쌓을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왕이 좋다. 내가 너희 필요 모든 다 줄 테니까 네가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라 하고 총독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총독을 임명받은 느헤미야가 먼 길을 떠나서 고국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뭐 하느냐? 이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자,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또 뭐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느헤미야 적이 돼서 도비아와 산발릭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느헤미야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별의별 방법을 생명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무너진 성을 며칠 만에 다 완공을 하느냐 그러면 52일 만에 기적처럼 성벽을 건축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자기가 멀리 있을 때는 예루살렘의 성벽 무너진 것만 알았는데 근데 막상 와서 성벽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 성벽이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예요? 이 땅에 사는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어떠냐? 다 떨어진 거죠. 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죠.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힘쓴 게 바로 뭐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가 원망을 다하고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느헤미야가 뭐 하느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을 학사 겸 이 뭡니까 제사장이 에스라와 함께 이 일을 힘써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무너진 성벽뿐만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뭡니까? 다시금 하나님 돌아오고 있죠. 자기들을 뉘우치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돌아온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해요? 자, 신앙의 결단을 하죠. 자, 10장을 찾겠습니다.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30일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방의 족속들과 결혼했거든. 혼인했거든. 하나님이 금했는데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우리가 해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장사했던 거 우리 다 회개합니다.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빚받은 그 고리업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어렵지만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에 다니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신앙 잃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시금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이 시기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 바로 돌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성경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세우게 도와주셨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들을 다시금 찾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능력이 어디부터 왔느냐? 그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20장 보면 이제 사내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죠. 그 당시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죠. 근데 히스기야 힘을 가지고는 그 나라 국력으로는 이 사내립과 싸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이 없는 나라냐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히스기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자가 해산을 하려면 힘을 줘야 애가 쑥 바깥으로 나오는데 힘을 못 줘. 너무 힘이 없었어. 힘을 꿍 하고 줘야 아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데 산모가 힘을 못 줘. 힘이 없었어. 이것처럼 그랬다. 그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예요? 이 사내빌이 여호수아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죠. 이 히스기야 협박 편지를 보니까 그 편지를 두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가죠.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밤을 새워가며 성전을 펴놓고 눈물로 그 히스기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다 죽여버렸어요. 송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죠. 너 이제 몇 날 못 살고 죽게 될 거다. 하나님 직접 히스기야에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벽면을 향해 딱 앉아요. 벽면을 앉아서 울면서 성경에 뭐냐? 통곡했다 그랬어요.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긍휼히 봐주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낳고 싶어요.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마음에 한이 남았어. 한이. 그 한이 돼서 그 한나가 어디로 옵니까? 성전에 오잖아요. 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엘리가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아. 제정신이 아닌 여자 같아.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 술 끊어.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술 마신 거 아니에요. 저는 한이 많은 여자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시면요,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시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 나중에 아들을 더 자녀를 더 주시잖아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 이전엔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 외국의 도움을 통해서 겨우 나라를 지켰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라가 잘 살죠? 북한이 물론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지만 북한이 쉽게 핵 공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북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 우리 내부에 있죠. 우리나라 자체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되어지는 모습을 쳐다보면 우리가 잘 살고 있다. 이 나라가 바르게 가고 있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뭔가 우리가 한마디 딱 꼬집어서 이렇다. 뭘 잘못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뭔가 이상해요. 뭔가 자꾸 이 나라가 바르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이상하게 가.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나라가 왜 이래? 이런 얘기들이 우리도 자꾸 입에서 나오거든요. 뭔가 나라가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이 시대의 흐름이 바로 뭐냐? 이상한 쪽으로 가요, 자꾸. 자, 이전에는 처녀 총각들이 나이가 되면 다 결혼해요. 당연히 결혼하는 걸 알았어요. 그때는 여자들이 어머 시집 안 가요 그래도 때 되면 다 갔어요. 근데 요즘은 안 가. 부모들이 다 준비해놓고 가라 목을 매도 쳐다도 안 봐. 시집 안 겠다는 처녀 총각이 많아요. 그리고 결혼해도 뭐냐? 아이 안 놓겠다는 거예요. 아이를 안 놓으면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대학교가 문을 닫죠. 유치원이 점점 어린이집이 없어져 가고 있죠. 산부인과가 없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라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거든요. 자, 요즘 가슴 아픈 중이 뭐냐? 옛날에도 학교 다닐 저희 때도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그때는 그래도 누가 피우나 고등학교 좀 다니면 몰래 피웠거든. 요즘 어땠습니까? 중학교 1학년 1학년인데 담배 다 피워요. 근데 숨어서 피우는 게 아니야. 어른들 보는데 번듯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피워요. 이전엔 여자들은 담배 잘 안 피웠거든요. 여학생들은 술도 안 먹었는데 요즘은 여학생 똑같이 피워. 이전에는 여성들이 이 담배 문 모습을 길거리에 보는 것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 남자 여자는 별 차이 없이 담배 피워요. 자살이 가면 갈수록 늘죠. 동성애 자꾸 늘어나잖아요. 어른이 아니라 이제는 그 동성애 하는 것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조충 어린아이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인권이라 미명하에 올바른 질서가 다 깨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이런 부모와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질서예요. 그래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이전에는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순종하는 거 필요 없고 그냥 네가 옳은 대로 네 생각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를 부추기고 교육하는 게 제대로 올바른 질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은 네 뜻대로 인권이 있으니까 자기 뜻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요즘 선생님들이 아이들 지도할 수 있어요? 지도하기 어려워요. 조금만 말하면 인권을 논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아이한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의 권위를 여러분 지켜주십니까? 아이들이 아버지의 권위,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지켜주시냐고요. 이런 권위들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권위적인 거하고 권위는 다릅니다. 권위적인 거는 나쁜 거죠. 그러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데 신앙이 존재합니까? 이런 권위들을 우리가 다 인권의 이름으로 다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나라가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차량에 사고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준 질서를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되는 이 질서를 우리가 다 깨버리거든요. 인권이란 미명하에. 그러다 보니 세상이 뭐냐? 자꾸 혼란스러워지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세상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워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뒤에 누가 숨어 있느냐? 사단이 숨어 있죠. 사단이 하나님을 가리바는 뭐냐?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질서를 사단이 다 깨는 거예요. 깨서 그걸 흔들어 놔버려요. 근데 사단의 특징이 뭐냐? 겉으로 안 드러나. 자기네 쏙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거든요. 왜 그래? 사단이 천사장이었거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뿔 달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뭡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그랬냐? 안 그랬죠. 그 사단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냐? 어떻게 유혹하느냐? 그 선악과를 눈여겨보게 만들었는데 눈여겨봤더니 선악과가 어땠다고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무나 지혜롭게 될 것 같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단은 아니야. 너 절대 안 죽어.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이 맞아? 사단이 말이 맞거든요. 결국 따먹었어요.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죠. 그가 에덴에 쫓겨났어.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얼른 보면 사단이 말에 듣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너 부모의 말대로 살지 말고 네 뜻대로 살아. 애들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가 말 잔소리 안 되면 좋잖아요. 사단은 뭐냐? 목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려? 우리가 듣기 싫은 말 하면 안 듣거든요. 듣기 좋은 말, 입에 발린 말을 해서 우리로 하면 꼬드기리고 넘어가게 만들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뭐예요? 아, 그게 아니네.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지금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게 만들어요. 결국 뭐냐? 우리가 찾아오는 죽음이죠.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신약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본문 보시겠습니다. 16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음부의 근세와 싸우도록.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 말면 죄와 함께 뭐가 들어왔나? 사단이 죽음이 들어왔거든요. 이 죽음의 사단의 근세와 싸워서 이 사단의 근세를 이기도록 만든 목적이 뭐냐? 교회예요. 이 만든 단체가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냐?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음부의 근세와 싸워서 사단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교회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 간단히 말해 사단을 묶어서 이 사단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릇된 생각을 넣지 못하도록 막는 게 교회예요. 또 뭐냐? 사단에게 묶인 사람을 풀어주는 게 바로 뭐냐? 교회 능력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귀신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놔 주셨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음부 이렇게 마귀에게 묶인 사람을 어떻게 풀어주셨느냐? 밧줄이 이렇게 마귀에 풀린 밧줄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는 밧줄을 풀어주시는 그거 아니죠? 자, 여러분 복음서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나오죠? 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왔는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가시고 안 계셔. 베네산에 가셨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축소를 했는데 귀신이 끄떡도 안 하죠.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죠?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쪼르르 갔습니다.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 아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부탁을 했는데 못합니다. 선생님 해 주십시오.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나가! 귀신 쫓겨나가 버렸어요.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선생님, 우리는 귀신 보고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는데요. 왜 선생님은 귀신 보고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금방 나갑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가 어떻게 귀신을 묶느냐? 어떻게 쫓아내느냐? 사단의 것을 어떻게 묶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귀신을 마귀에게 묶인 사람들을 풀어요?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나오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바울이 묶였지만 뭐하죠?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막 움직이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 묶인 것이 확 풀어져 버렸어요. 묶인 걸 푸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우리가 죄에서 근심해서 세상에 많은 이런 일부터 우리가 묶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이 없어. 염려 가운데 살아. 이걸 푸는 게 뭐라고요? 해방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 사명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금 보니까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 강할 때 이루어가는 게 바로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는 뭐냐? 구제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세상들을 다시금 살만한 곳으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이 바로 뭐냐? 교회 사명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기도로 감당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오늘 어땠습니까? 자꾸 마귀의 힘은 더 세가고 있죠. 찌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자꾸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생각이 밖에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져. 악한 일들이 벌어져. 왜? 마귀가 점점 힘이 세져 가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판을 치는 거죠. 교회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가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능력의 도구가 뭐냐 이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가볍게 봐. 이 기도와 기도를 그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도 기도에 힘쓰질 않아. 그런데 언제 기도하느냐? 고난을 겪어보면 결국 뭐냐? 기도 자리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간절해져. 정말 고난을 받을 때 간절해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거든. 여러분, 영국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여왕이 누구냐? 메리거든요. 그래서 메리 여왕의 별명이 뭐냐? 블라드 메리예요. 피의 메리. 엄청난 개신교, 이 메리는 구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개신교 신자들 엄청나게 죽였어요. 핍박하고 죽이고 할라를 가했죠. 그때에 이 영국의 메리와 싸운 사람이 누구냐? 스코틀랜드 존 낙스예요. 이 존 낙스가 메리와 엉망을 붙였어요. 한감에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나중에 숨을 거둘 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메리 여왕이 눈을 감으면 남긴 명언이 있어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이 낙스의 기도가 얼마나 무서워?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는 게 메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기도, 부족하지만 내 기도가 뭐냐? 나를 지킵니다. 나를 반드시 서게 만드는 힘이 여기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으냐? 능력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 내내 목 상태가 안 좋았어요. 이제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어제 목으로는 주일에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우리 최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내일 아무래도 설교가 좀 어릴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고 제가 병원을 가봤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성대가 어떠냐 이제 사진을 찍어보니까 성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리를 못 내겠는 거예요. 자꾸 탁한 소리가 나와. 지난주가 목을 좀 많이 썼거든. 쓰기도 했지만 지난주에도 3부예배 끝나 3부예배를 드리는데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제게 되게 마음이 힘이 드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뭐 병원에 가니까 뭐 목은 뭐 괜찮아, 성대는 괜찮은데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강대상에 와서 내 엎드려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강대상에 와서 처음에는 교육관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기도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일 설교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 상태로는 목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설교하게 해주세요. 간절해지죠. 당장 설교를 못하게 생겼으니까. 오늘 1부, 3부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뭐냐?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 기도가 내 것이 돼야 돼요. 자꾸 나무 얘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내 것이 돼서 내 능력이 돼야 돼.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그 기도가 나라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미래를 세워가는 능력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바르게 깨달으시고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나라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고는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살아요? 지금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선배들이 우리 할어머니 아버지들이 밤을 새가면 기도했거든요.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실래요? 여러분의 가문을 어떻게 물려주실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물려주실래요? 험한 나라 물려주실래요?
이상한 나라 물려주실래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아이를 학원 많이 보내고 우리가 어떻게 해봐도 나라가 엉망이면 아이들 학원 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나라가 바르겠어야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가진 실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지. 나라가 엉망인데 내가 아무리 뭘 갖춰놓으면 뭐합니까? 쓸데가 없는데.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은 롯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6번씩.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6번씩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100명, 50명, 40명, 30명, 20명 물러서자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멸망당하는 가운데 롯의 가족을 누구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얼굴이 예뻐서? 아니죠.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이민족을 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이런 믿으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